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51절.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장난 브레이크가 있는 차량을 물려줄 것인가, 고장난 브레이크가 있는 차량을 물려줄 것인가,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합의 부끄러운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합이 흘리는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병거에 쌓였던 아합의 피를 씻으러 가는 그 길에 또 그 씻는 물에 개들이 핥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짙은 사마리아 못에서는 창기들이 목욕을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그 더러운 물이죠. 깨끗하지 않는 물. 거기에 아합의 피가 섞임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죽음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조상들의 묘실에 장례식을 치루었다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아합의 시대에 아합 집안의 왕조를 끊어버리시려고 심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요, 금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시대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시대에 너의 왕조가 끝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묘실에 장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아합의 죽음에, 이 부끄러운 아합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의 행적과 평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무슨 궁을 지었습니까? 상하궁을 지었어요. 여러분 집에 상하 있습니까? 없죠. 중국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상하를 집에 두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죠. 부자의 상징 중에 하나가 상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이 상하궁을 지었어요. 상하로 궁을 장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요, 나름대로 부유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따라도 부유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그 바알 경배, 바알 숭배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은요,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봐도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성읍들을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성읍들을 재건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안정된 왕조,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길르앗 나못도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본인의 왕복을 벗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그런 용감하게 싸웠고 또 되찾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의 유산들이 뭡니까? 이 상하궁이었고 그리고 건축한, 재건했던 성읍들이었죠. 근데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과 견고한 성읍들, 이것이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까? 그들에게 부유함을 계속해서 이어주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차량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언된 브레이크 없는 차량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이 돌진해서 절벽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주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도록 하셨어요. 좀 브레이크를 밟고 턴하라. 네가 가는 길은 절벽이다. 반드시 너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네가 만들어 놓은 상하궁도 너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 것이며 네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성읍도 너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브레이크를 계속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밟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브레이크를 떼어내버립니다. 결국 그 차량은 어디로 갈까요? 절벽을 향해 가는 거죠.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몇 년 통치하죠? 2년을 통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년밖에 통치 못한 거예요. 상하궁도 튼튼하게 재건했던 성읍들도 그의 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은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어떤 길을 향해 나갔는지를 알고 있어요. 세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절벽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세 가지의 길을 이 아들 아하시아가 걸어갑니다.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세 가지의 길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의 길, 누구죠? 아합의 길이죠. 브레이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였던 아합의 길을 걸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의 누구의 길이요? 어머니의 길, 이세벨이죠. 이세벨, 바알 숭배자인 어머니의 길을 걸어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세 가지의 길을 통해서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데 예배하는데 열중했고요. 그다음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합 집안의 심판은 정도의 문제, 매를 10대 때릴까 20대 때릴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아합처럼 상하궁, 부유하고 화려한 집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2년밖에 누리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않는 거죠. 아합처럼 견고한 성읍이요. 우리가 튼튼하게 지어놓은 성읍들이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합처럼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재산 같은 거 잃어버린 걸 내가 되찾겠다라고 오기와 패기를 부리면서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좋은 것은 물려줄까요? 아니죠. 결국 우리의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요, 바알 숭배를 하듯이요, 세상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만들어요. 마치 넓은 집과 더 풍성한 것이 더 잘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아합처럼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쉬운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세속의 길을 걸어가면 별로 명예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는요, 멸망이 아니에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터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상하궁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많은 견고한 성읍보다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어느 길을 쫓아간다고요? 넓은 길을 가요.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요. 왜요? 그 길이 쉽게 보이거든요.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갑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요. 십자가일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은 무슨 길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절벽이었고 낭떠러지였으며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이 달려가는, 돌진에 달려가는 그 차량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끊임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견고하시고 브레이크를 밟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서 터닝하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브레이크를 떼어내버리고 멸망을 향하여, 낭떠러지를 향하여 돌진하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가족이, 집안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세속의 길, 또 세상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상하궁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읍이 있기에 안전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풍성하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주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